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음서 비교,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복음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하겠지만은 우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그 모습은 이제 마태복음을 좀 기준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서 바라봤고요. 마가는 거룩한 종, 그리고 누가는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누락된 부분들은 이제 누락됐다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참고를 하되 요거는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 나라는 이제 다윗 왕조에 이어온 그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제 길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워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증으로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만 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 낯설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단락의 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소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하 하실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된 바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왕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이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마태복음은 더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덜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조금 더 왕의 모습으로서, 마가는 거룩한 종의 모습, 그리고 누가는 사방에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찬양 한 곡을 듣게 됐는데 찬양 선곡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몇 가지의 찬양을 이렇게 좀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발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 내 마음이 평안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은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지금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것 같고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찬양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나요? 때로는 아닐 때도 있지요.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물리쳐주는 평화, 그것도 존재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힘들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다.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 나보다 먼저 이 모든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우리가 숨쉬는 모든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평안함과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